실제로 고백하는 하느님, 종종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판관 하느님. 여러분 그런 하느님 이미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심판관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 그 가게의 외상값 장부처럼 다 옆구리에 외상 장부를 끼고 계셔서 거기에 우리의 죄 목록을 깨알같이 기록해서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거기에서 탁 지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마저 지우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셈을 치러야 하는 분, 너무나 무서워서 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또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성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돈어른 하느님이에요. 예비자 교리를 하다가 어떤 신부님이 며느리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성당으로 오신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 이제 신부님이 막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고 나중에 이제 찰고할 때가 되자 이제 며느리가 옆에서 너무나 이제 그 걱정이 된 거예요. 답을 잘 해야 신부님께 세례를 주실 텐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특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들랑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하고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은 꼭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하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찰고 때가 되었어요. 신부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자매님, 하느님이 누구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저희 사돈어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돈어른, 혹시 사돈 관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돈어른 어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불편하죠? 조금은 적절한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적절히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분이 사돈 어른입니다.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고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돈 어른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느님과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함부로 사돈 어른이신 하느님께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일부러 사돈 맺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돈을 맺어서 조금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하느님 사돈 덕분에 우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가끔씩은 있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하느님은요, 자판기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판기 하느님은 내가 동전을 넣은 만큼, 투자한 만큼은 내놓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어떤 수인이요, 하느님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인간의 십계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십계명이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간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인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축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는 하느님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자연재해도 일으켜서는 안 되고 특별히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과 보조를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남북 간의 그런 평화 속에서 하느님이 바빠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하느님께서 조금만 그르치시면 우리 인간들한테 하느님은 혼나실 수도 있고 외면당하실 수도 있으니 어쩌면 하느님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훔쳐 가셔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굳어지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시험에 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한테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십계명판을 하느님한테 딱 드리고 하느님께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준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상황도 어쩌면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썼던 수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하느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가끔은 자판기에 하느님을 믿기도 합니다. 저도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20, 30대, 40대의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하느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죠. 제가 강의를 조금만 해도 막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머릿속으로 아주 콕콕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자판기 하느님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성당 활동 열심히 했는데, 가끔 냉담한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분들이 하느님한테 좀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안 해주실 수가 있어.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느님한테 무척이나 실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 요즘에 교회에 다니지 않아? 하고 물었더니요, 그 친구가 하느님한테 실망했대요. 자기는 교회에 그동안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주일을 지켰고, 그리고 11조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한테 특별하게 바란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것을 하느님께 바랬을 뿐인데 하느님은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무엇을 바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취직들 좀 잘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 그냥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친구는 큰 실망 속에 냉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자판기 신앙은요, 그 끝이 조금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하느님인데요, 네 번째 하느님은 누구냐면 하느님 아저씨예요. 여러분, 하느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인데 하느님을 실제로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뭐 이 정도야 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앞뒤로 막 빡빡하게 써서 냈는데 한 70몇 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옆에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료들도 다 비슷한 점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저에게 점수가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 한마디만 썼으면 100점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그 단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 단어가 뭔데요? 하고 저희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 동료들 중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열심히들 불러요. 그죠? 뭐 흘려도 아이고 아버지, 뭐 해도 아이고 아버지 하지만 실제로 그때 그 아버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나, 하느님 아저씨라고 하나, 뭐 우리에겐 별반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저씨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 아저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가 나왔죠. 거기서는 아저씨가 그 옆집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저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저씨 조금은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지니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원인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배경을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